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월요일날 시작했는데 벌써 이 9가지 열매 중에 이제 사랑은 건너뛰었으니까 이제 마지막이 됐습니다. 언제 다 하나 했는데 거의 다 해가니까 조금만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유는 영어로 meekness라고 하는데 저는 영어는 잘 모르니까요.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gentleness하고 동의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이라고.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뜻은 젠틀하다, 신사적이다 이런 뜻인가 봐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온유한 분을 대표적으로 두 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래요. 그럼 모세를 우리가 본받으면 되겠죠. 모세가 왜 온유한 사람일까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화를 못 이겨서 살인을 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돌판에 받아오고서는 백성들이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돌판을 집어 던져 깨트려 버렸어. 화가 나가지고. 온유한 사람이면은 아이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참으시지요. 이렇게 권면을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자기 성을 못 이겨서 이거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물 좀 달라고 막 징징거리니까 모세가 짜증을 이기지 못하고 몽둥이로 돌을 팍 치면서 물러가라! 짜증을 냈던 사람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유함의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아나브라고 하는데, 물론 전 히브리어도 전혀 못합니다. 사전에 보니까 한국말로 나와 있어요. 이게 대답하다 이런 뜻이에요. 대답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대답하는 것은 누가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답을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시키면 예 이렇게만 대답을 하는 그 대답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 예 알겠습니다. 저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시키는 대로 종처럼 하는 것, 이게 온유하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백성의 지도자, 리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에서 증언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기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아마 문학적인 표현법 중에 반복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뜻의 단어를 반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기쁘고 즐겁다 이런 거 아시죠? 이쁘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은 온유와 겸손이 통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뜻이 온유하다는 뜻과 비슷하다. 누구에게 납작 엎드리고 종이 되고 그저 예예하고, 그건 내 낮음을 알기에, 나의 능력의 부족함을 알기에 가능한 거죠. 겸손하면, 나의 부족을 알아서 겸손하면 온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유는 언제 온유하면 좋냐? 성경에서 특별히 온유하게 해라, 온유하게 해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상황이 있어요. 이럴 때는 온유하게 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보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보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훈계하고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누구를 가르칠 때 특히 온유하게 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까 모세는 온유한데 백성들한테 화냈다면서요. 온유하게 안 하고. 처음부터 그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부딪히고 깨지다 보니까, 광야에서 힘들다 보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 저는 못하니까 그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힘을 깨달아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내고 가르치지 말고, 아, 당신 정말 답답한 사람이네 하고 화내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권면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예수님이 이 답답한 사람 나에게 화내시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아이고, 이 답답한 놈아, 저번에 말을 했는데, 얘기했는데 또 모르고 또 못하고, 너 정말 답답하다, 안 되겠다, 이렇게 화내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온유하게, 그래, 너 또 오늘 잘못했지만 내가 또 한번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라고 온유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참 우리가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일 좋은 부자가 어떤 부자인지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딸 부자들 보면은, 딸 있는 분들, 많은 분들 보면 부럽습니다. 현금 많으면 부자인가요? 박영순 권사님이 자꾸 저보고 현금 부자예요, 현금 부자. 이게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머니에 들어있는 몇 푼 현금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받을 유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현금 부자. 그런데 최고는요, 요즘 제가 생각하기엔 땅 부자 같아요. 땅 부자, 부동산 부자가 최고 부자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받지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갑자기 여러분도 온유한 사람 되고 싶으시죠? 힘드시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온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제는 템퍼런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제가 NIV, 이 영어 성경을 보다가 NIV는 좀 쉬운 말로 되어 있거든요, 현대어 영어로. 보니까 셀프 컨트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단어죠, 그죠? 셀프, 스스로, 컨트롤, 제어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이 절제라고 영어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라는 말이 성경에 의외로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아예 안 나와요, 구약에. 이게 왜냐하면요, 절제는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덕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는 헬라 철학의 덕목이에요. 이 헬라 철학의 아버지 플라톤이 이 소프로시네, 이런 덕목을 얘기했는데, 이게 절제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절제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더 자세히 보니까요, 신약 성경에서도 오직 사도 바울만 유일하게 절제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만 나와요. 다른 책에는, 신약에도 안 나와요. 딱 한 번,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그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절제를 말한 것을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도 절제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것도 누가 앞에서 얘기했냐 하면은, 헬라 철학에 익숙한 로마인 총독 벨릭스 앞에서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헬라 철학의 개념을 사도 바울이 기독교적인 덕목으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바울이 돌도 맞았고요, 감옥에도 갇혀봤고요, 기적도 경험해 봤고요, 배가 난파되기도 했고요, 또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많은 곳을 경험했어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니까
쉬운 곳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 은혜로운 고린도 전후서, 이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얼마나 많은 교회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은사가 많아서 너무 열심히 있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너무 안 들으니까 편지를, 권면하는 편지를, 혼내는 편지죠, 쓴 거예요. 대부분 서신서가 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정도 빼고는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다 겪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고 가말리엘 문파에서 수준 높은 헬라식 철학 공부를 한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철학 시간에 배웠던 절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요렇고 그렇고 신앙생활을 다 하다 보니까 은사들은 너무 좋아요. 은사들이 너무 좋은데 마지막에 절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모든 은사를 다 사용함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절제하며 순서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깨달아 본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무 눈물겹게 기도하다 보니 성령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시더라. 절제라는 응답을 주시더라.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그냥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절제가 없으면,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은사든 능력이든 다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 유능한 사람 많잖아요. 기업인들, 훌륭했던 종교인들, 절제, 셀프 컨트롤 못해서 한순간에 무너진 분들, 여러분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돈을 절제하지 못해서, 명예를 절제하지 못해서, 요즘 특히 자녀 문제 절제하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절제하라, 모든 은사가 다 좋으나 절제하며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절제함으로 각 좋은 은사들을 조화롭게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 한 주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들 앞에서 언행을 삼가 조심하며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제하며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사를 순서대로 조화롭게 겸손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